그렇죠? 우리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산을 넘고 강을 건너고 길 잃은 양을 찾는 목자처럼 우리에게 찾아와 우리와 함께 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 마치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을 찾아오신 예수님처럼 반드시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는 말씀이 담고 있는 의미처럼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셔야만 하시는, 어디에 오셔요? 내 안에 오셔요.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 안에, 아니 작게 내 안에라고 하는 나의 그 개인이라기보다는 내가 사는 환경 속에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에 우리 주님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을 만난 주님과 그 여인의 대화 속에서 우리는 우리들이 진정한 신랑 성자 하나님을 떠나 세상을 의지하고 살고 있는 것을 지적해 주십니다. 앰프가 맨 아래쪽에 내려가면 아랫번에서 두 번째인가 세 번째인가 모니터가 있어요. 그 모니터 스위치를, 그 모니터라고 되어 있는 그 앰프 자체를 꺼주세요. 방송실. 자, 하나님의 자녀가 힘을 얻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보여주시면서 그렇지 못한 것을 들춰내시는 장면이 그 여인을 향하여서 뭐라 그래요? 남편을 데려오라 라고 하는 걸로 지적하신다 그랬어요. 남편. 바로 그것은 그가 의지했던 힘이었다라고 말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분만이 우리에게 생수를 주시며 그분만이 우리에게 생명수를 공급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무엇이 생명수일까요? 하늘의 물입니다. 예, 진리의 물이고요. 살리는 물이고요. 하늘의 진리의 말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그걸 몰라요. 그래서 그냥 한 번 마시면 다시 목마르지 않는 이 세상의 물인 줄 알고 그런 물 내게 주세요. 그래서 나로 하여금 목마르지도 않고 여기 물들러 오지도 않게 해주세요 라고 했던 것입니다. 한 번 마시면 다시 목마르지 않는 물, 그게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렇게 연세 드신 어른들 가만히 보니까 때로는 음식을 먹는 것도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 먹으면 하루쯤 가는 거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요. 그런 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성경은 바로 여기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지 아니하고 다시 배고프지 아니할 거다라고 말씀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적 사고와 가치관과 가득 찬 여인은 그걸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그걸 지적해 주시려고 뭐라 그래요? 네 남편을 데려오라. 이 여인이 뭐라 그래요? 나는 남편이 없어요. 변명합니다. 그에게 우리 주님 뭐라 그래요? 넌 남편이 5이 있었어. 그리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맞다. 그랬더니 사마리아 여인이 뭐라 그래요? 당신이 선지자군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말꼬리를 예배로 끌어갑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산에서 예배했습니다. 그런데 당신들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합니다. 어느 말이 맞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이 산 저 산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너희가 하나님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23절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여기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예배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어떻게 하는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가.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을 예배를 회복하라. 자, 그 속에서 어떤 예배가 헛된 예배인가, 어떤 예배로 우리가 회복되어져야 될 것인가 우리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배가 무엇입니까? 지금 우리 예배하고 있습니다. 예배가 무엇인지 알고 할까요? 목사가 사회를 보고 장로님이 기도를 하고 성가대원이 찬양을 하고 그리고 알아듣기 좋은 말, 쉬운 말,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윤리 도덕적으로 살아가라고 설교를 듣고 그리고 그 앞에 복을 받기 위해 헌금을 드리고 그리고 축복하는 그 축도로 끝납니까? 그것이 예배입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라고 하는 말씀을 생각하기 전에 예배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말부터 정의를 해야 될 것입니다. 사전적인 의미를 찾아보면 초월자에게 드리는 경배. 모니터 앰프가 안 꺼졌어요. 제게 모니터가 지금 부르고 있어요. 방송실에서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누가 아시는 분 있으면 들어가서 모니터 앰프의 스위치를 꺼주세요. 가운데 있는 거. 자, 예배란, 초월자, 그 신에게 경배하는 것. 이건 일반 종교가 예배를 정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초월자, 신이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존재라고 믿기 때문에 그 정의는 맞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예배란 누구만 할 수 있을까요? 거듭난 자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자기가 세상 사람과 다름이 없는 죄인이었는데, 이제 그 속에 예수님이 찾아오심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자로서 이제 하나님이 주권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고 한 그 확신과 그 진리가 내 속에서 생명이 되어지기를 소망하는 자들의 그 삶과 함께 드리는 예배. 아주 쉬운 얘기로 하나님과의 만남이라고 말할 수도 있죠. 진정한 예배는 거듭난 사람만,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만 드릴 수 있는 예배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삶의 현장 속에서 임마누엘의 하나님과 함께 사단과 세상과 나의 옛사람과의 싸움에서 실패했던 부분을 내놓고 진리의 말씀으로 점검하며 교정하는 시간, 그것이 설교를 통해서 성도의 삶이 진단되어지고 처방되어지고 위로가 되어지고 격려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능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사랑하는 성도들 속에 찾아와서 우리 옛사람을 품에 안으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을 겪으시며 우리 속에 진리의 생명을 날마다 불어넣어 주기 때문에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바로 우주와 역사를 하나님이 주장하신다고 하는 걸 믿는 사람들이고 그 고백 속에 창조주 하나님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을 믿으면서 그것을 고백하며 드리는 예배. 바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 그럼 어떻게 그 예배를 드려야 될까요? 어떻게? 먼저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라는 예배를 한번 찾아봤어요. 자, 이런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고 이런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습니다. 어디서 찾아볼 수 있을까요? 창세기 4장으로 가면 형제가 드리는 예배를 어떤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고 어떤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않아요. 가인의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않았어요. 자, 우리는 가인의 예배를 왜 받지 않았을까라는 것들을 찾기를 참으로 어려워합니다. 왜냐하면 그때까지는 어떠한 예배 형식을 우리에게 요구한 적도 없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 전체가 가지고 있는 맥락 속에서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 예배를 이렇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아직도 내가 주인이 되어져서 이 예배를 통해서 내가 무엇을 더 얻기를 원하고 이 예배를 통해서 나의 옛사람이 높은 자리, 존귀한 자리, 그리고 체면을 살리는 자리로 가고자 하는 그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농산물로 드리는 그 예배는 받지 않는 것이 된 겁니다. 내가 농사하여서 내가 땅에서 난 것을 드렸더니 하나님이 거절합니다. 여기에는 아주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 받지 않는 예배의 형태를 어떤 것입니까? 라고 물어볼 때에 저는 열왕기상 18장 25절로 29절을 예로 들어드리겠습니다. 열왕기하
18장에 보면은, 열왕기상 18장에 보면은, 거기에, 엘리야와 그리고 바알의 선지자들이 모여서 누가 하나님 앞에서 연락을 하시는가를 대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바알의 선지자들이 450명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여기 엘리야 한 사람이 예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하나님이 받지 않는 예배 형태를 이 바알 선지자들이 드리는 예배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들은 사람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재물을 잡아서 그들 가운데에 놓고 바알이여 바알이여 응답하소서를 외치면서 그 주변을 뛰어놀았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아무 반응이 없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합니다. 자해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미친 듯이 떠들었다 그랬어요. 개혁성경에 보면 이 미친 듯이 떠들었다는 말을 진언을 했다라는 말을 하는데, 이 진언이라는 말이 예언을 했다는 말이고, 그 예언은 거짓 예언이었다는 뜻입니다. 세상적인 예언. 이것입니다. 내가 주인이 되어 신을 부르는데 나의 이익을 위하여 나의 방법대로 신바람이 날 때까지 뛰며 심지어 자해하며 극도의 흥분 상태에서 자기 신앙의 한 가지, 자기 신앙에 의한 자기 최면에 의한 예언까지 하더라는 겁니다. 이것이 사람들이 사는 곳에 존재하는 신내림을 위한 모습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그래서 변질된 목사들을 향해서 예수 무당이라는 이름까지 지었더라고요. 한참 유행하던 비냐드 운동, 토론토 블레싱, 한국에 들어오면서 청년들에게 파급되어져서 찬양 시간이 그들의 축제 시간이 되어졌어요. 기타, 드럼, 여러 가지 악기 소리가 큰 자리를 가득 메꿉니다. 거기에 흔들어대는 애들, 몸부림치는 사람들, 그러면서 그들이 극도의 흥분이 되어졌을 때 눈물도 흘리고 괴성도 지르고, 이제는 조금 달라졌어요. 그러나 그 시대에 따라 형편은 달라지지만 눈이 열리지 아니한 집단의 예배는 언제나 나 중심의, 사람 중심의 인간 편의에 따라서 변형되지만 하나님이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요? 예배의 본질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생명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하심으로 삶의 모든 환경 속에서, 더 쉽게 말하면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고자 노력하며 성공하고 실패했던 그 삶을 체크하면서 어떻게 했을 때 나는 실패했는가, 어떻게 했을 때 나는 성공했는가를 다 점검하고 그리고 승리를 다짐하는 하나님과의 참 교제, 이것이 바로 진정한 예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우리 교회에 여러분과 제가 드리는 예배가 이렇게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의 본질이 회복되어지는 예배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어떻게라는 질문을 해야 되겠죠. 어떻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바른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지는 예배. 우리 한번 따라 합시다. 바른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지는 예배. 예. 우리가 예배를 시작하면 신앙 고백을 드렸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습니다. 형식화되어지고 제도화되어진 내용들입니다. 그걸 물어보라고 그릇으로. 그리고 그것을 글자 그대로 암송하는데 머물면 이게 유대인들과 다를 바가 없고 바리새인들과 다를 바가 없는 주님의 책망을 듣게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되죠? 그 속에 담아 주신 진리를 깨달아 아는 자리에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몇 가지 살펴보죠. 첫 번째로 전능하사.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나는 왜 어떻게 내가 배우고 경험하고 생명을 얻고 의지하고 그분을 내 삶 속에서 누리며 살아가는가?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가는가? 성부 하나님과의 생명의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를 살피면서 삶의 현장에서 맞아요. 하나님이 우주를 만드셨죠. 맞습니다. 하늘을 하나님이 만드셨죠. 산들을 하나님이 만드시고 바다를 하나님이 만드시고 역사를 하나님이 운행하고 계시며 내가 살아가는 이 환경도 하나님이 만드시고 그 속에 있는 나도 하나님이 만드셨죠. 믿습니까? 그리고 내버려 두고 너는 마음대로 살아라가 아니라 그 하나님 우리를 섭리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사람들의 인생을 경륜하시는 하나님. 특별히 자기 백성들을 경륜하시는 하나님. 그 위에, 그 고백 위에 세워지는 예배.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를 위하여서 내 옛사람을 품으시고 지금도 십자가에서 나를 대속하여 죽으시는 그 예수님. 우리의 모든 고통을 다 채우하시는 그 예수님. 그리고 우리를 품에 안으시고 나를 십자가로 이끄시면서 나를 부르며 얘야 나와 함께 가자. 힘들지? 아프지? 내 손을 잡아주시고 등을 밀어주시는 우리 주님. 그 주님이 내가 살아가는 그 시간 속에서, 내가 살아가는 그 환경 속에서, 내가 예배하는 이 속에서 나에게 말씀하시고 손을 잡아 일으켜주시고 등을 두드려주시는 그 주님을 체험하는 은혜 있는 예배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을 믿는 예배 위에 세워져야 됩니다. 역사 속의 예수님의 사역, 성경 속의 예수님의 이야기가 믿어지게 하시고 그 믿어짐이라고 하는 건 지식으로 아는 정도가 아니라 그대로 살아가는 생명이 되게 하시는 그분. 정말로 하나님이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역사를 주장하시고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정말 내가 아침에 일어나는 그 순간부터 일터에 나가 있는 그 순간 그리고 집으로 돌아와 휴식하는 그 시간 일하는 그 순간 사람과 사람을 만나는 그 순간 속에서 맞아.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만들어 가시는구나를 깨달아 알고 그 속에서 예수라면 어떻게 했을까를 생각나게 하고 예수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시는 그 성령님. 나는 그러한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고백 위에 세워지는 예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성도들이 할 수 있는 고백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몸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한 몸입니다. 저는 그 이야기 속에 한 걸음 더 나가서 예수님의 몸 안에 있는 세포들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마도 이 성경을 기록할 때 그들이 생각했던 제일 작은 우리들의 구성 요소는 바로 지체라고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압니다. 세포가 있다는 걸. 그런데 재미있는 건 그 세포, 인간의 세포를 가지고 설명하기에 우리의 신앙이 너무나도 적절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이 누구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가 아니고 다른 사람을 위하여인 것처럼 우리 몸 안에 있는 세포라고 하는 건 모두 다 자기를 위하여 존재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왜 남을 위하여 존재한다는 거예요. 우리 몸 안에 있는 세포가 다 다른 세포를 위하여 일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 속에 있는 세포는
기간이 되어지면 죽어지고 새로운 세포를 일으키더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속에 우리는 얼마나 중요한 진리가 담겨져 있습니까? 우리는 남을 위하여 존재하는 주님의 지체, 한 세포. 그리고 우리가 죽어짐으로 말미암아 새 사람으로 완성되어지는 세포. 여러분, 재미있는 것은요, 그 속에 어떤 세포가 자기를 위하여 존재하게 될 때 이게 관절염 세포랍니다. 죽어야 되는데 죽지 않는 세포가 암세포랍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라고 말하면서, 아니 성도가 되어졌으면서도 불구하고 자기를 위하여 존재하기 원하면 그는 그 지체 안에 암적 존재가 되는 겁니다. 병적인 존재가 되는 겁니다. 죽어야 되는데 불구하고 안 죽으면 그가 바로 그 육체의 암적 존재가 되더라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우리 교회 안에서 이렇게 함께 남을 위하여 존재하고 또 자기가 죽어짐으로 말미암아 새 사람으로 살아나는 이 고백 위에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속에서 죄 사함이 확실히 믿어지고 영원히 사는 것이 믿어질 때 이걸 알고 드리는 사도신경의 신앙 고백을 바로 우리 신앙의 기초로 삼고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 그래요? 이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하셨던 예배의 기초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위에 찬송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찬송, 찬양의 주체가 우리를 도우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알 때 진정한 찬양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찬양은 성가대만의 특권이 아닌 모든 성도들의 찬양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성전을 수리하면서 성가대 속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가대를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 1부 예배에 우리 백합 성가대, 2부 예배에 예루살렘 성가대, 지금도 지휘하고 있는 우리 전도사님은 우리 포리교회의 성가대, 포리교회가 양육한 분입니다. 25년 전쯤 되나요? 젊은 네 분이 남매를 데리고 이쪽으로 이사를 오셨습니다. 교회 안에서 성가대 지휘자의 문제로 갈등하고 있을 때 지휘를 부탁을 할 수 있었고, 그리고 그분은 이제 지휘에 참여하면서 가서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젊은 분들로 구성되어진 성가대. 참 벌써 옛날처럼 기억됩니다마는 시흥시 문화회관에 가서 시흥시 연합 찬양제가 있었고, 그리고 학교를 졸업할 때쯤 돼서 우리도 서울에 있는 홀에 가서 찬양을 할 수 있었고, 한남로에 속한 여러 교회들이 성가제를 할 때에 나가서 참 많은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은혜 받을 만한 찬양들을 했던 시절을 생각납니다. 저는 중국 사역을 하면서도 그때에 녹음되어졌던 많은 찬양을 늘 들을 수 있었던 것은 그것이 녹음으로 녹음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시 돌아왔을 때 정말로 제 마음을 아프게 하고 애가 끊어질 수밖에 없이 고통스러웠던 건 성가대가 없었어요. 찬양이 없었어요. 지휘자가 교회를 떠났어요. 다시 돌아오기를, 그리고 다시 성가대가 회복되어지기를, 그리고 돌아왔어요. 다시 세워졌어요. 옛날의 목소리가 아니에요. 15년이 지났으니 몸도 늙었고 목소리도 변했겠죠. 그런데 저는 그 속에서 성가대원들이
잃어버린 것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 알았어요. 그것은 바로 소리내는 기계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동과 감격을 잃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가대가 아니 온 성도들이 회복되어져야 될 부분이 이것입니다. 찬송가, 그것은 앞에 자막에 떠있기 때문에 하나씩 읽어가고 박자에 맞추고 음정에 맞춰서 함께 노래하는 것이 찬송이 아닙니다. 그 속에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여 주신 것에 대한 감격, 하나님이 한 주간도 내 삶 속에 손대 주시고 인도해 주셨던 그 은혜, 그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그걸 갖다가 조금 다른 말로 말하면 영성의 회복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성가대 자리를 만들어주지 않았다고 불평하지 마시고, 저는 우리 성가들이 이렇게 앞으로 해주기를 기대하는 것은 어느 날 성가대 가운을 벗어던지고 예배당 구석구석의 파트별로 앉아서 자기의 찬양 속에 주변의 성도들의 마음이 묻어나고 그들의 마음 속에 찬양이 일어나서 여러분들이 찬양하는 그 찬양에 그들이 함께 동조하고, 그래서 그 찬양 시간이 성가대원들만의 찬양이 아닌 온 교회가 들을 수 있는 찬양으로, 정말 그 속에 박자가 안 맞으면 어떻습니까? 음정이 안 맞으면 어떻습니까? 말을 더듬으면 어떻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신 것에 대한 감격이 있다면, 그 감격에 눈물이 있다면, 그리고 그 찬양에 흥이 나서 춤을 출 수 있다면, 초신자면 어떻고 머리가 하얗게 센 할머니면 어떻습니까? 그 영성이 회복되어지는 찬양을 드리는 날이 속히 오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면 그때는 아마 저도 이 가운을 벗어던지고 내려갈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한 사람의 성도의 자리에 먼저 서는 것이 중요합니다. 목사의 자리에, 장로의 자리에, 성가대원의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한 사람의 성도,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입은 자, 하나님 앞에 간증거리가 있는 자,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있는 자로서의 삶, 거기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하나님께 사한 제사를 드리는 예배라고 믿습니다. 그 속에 진정한 헌금이 있습니다. 이번 3주간에 마가복음을 새벽마다 묵상하면서 이 가난한 과부의 둘했던 한 고들한테를 헌금하는 이야기를 쭉 살피면서, 야, 왜 과부? 왜 하필이면 그 과부? 그리고 하필이면 왜 그 작은 헌금을 바라보시면서 그가 가장 많은 헌금을 드렸다라고 말씀했을까? 왜 부자의 많은 헌금과 비교를 했을까? 여러분, 그래서 성경 속에서 부자란 어떤 자일까를 생각했습니다. 부자란 요만한 것을 가지고도 이게 내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가 부자입니다. 가난한 자는 큰 아주 많은 재산을 가지고도 이건 하나님 것입니다, 나의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자리에 내려간 사람, 재산을 다 팔아 하나님께 드린 사람, 이 땅에서 주신 것은 청지기로 사는 사람, 그는 많은 물질을 드리고도 항상 그 마음속에 나는 적은 예물을 드립니다. 다 드리고 많이 드리고 싶지만 그러지 못하고 내가 이 정도밖에 못 드립니다. 그의 수백만 원, 수천만 원이 되는 헌금이 바로 과부의 랩돈이라는 사실입니다. 그의 삶 속에서는 증인의 삶이 나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로마서 12장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거룩한 사한제사를 드리는 예배. 오늘 말씀 마지막 부분에 사마리아 여인은 그 은혜를 받고
바뀌어졌고 가치관이 바뀌어졌습니다. 시선이 바뀌어졌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어떻게 평가할 줄 뻔히 알면서 그는 삶의 현장으로 들어가서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 와보세요. 내게 행한 모든 일을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분이 그리스도가 아닙니까? 그는 산제사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자신의 희생을 자신이 자기 부인과 함께 저주와 욕을 먹으면서 그들 속에 들어가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가 되어졌습니다. 바로 그것이 산제사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던 인생들이 함께 모여 마음을 모으고 의견을 나누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자신들을 점검하고 그리고 진단하고 교정하며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는 결심하며 하나님 앞에서 교제하고 삶의 현장으로 나가는 예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 우리가 회복해야 할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